하나 깎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보다 아바라 부를 때 그나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나 들으시죠. 내가 알겠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알겠다. 사랑 나의 심령에 내가 알겠다.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알겠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날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인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나는 같지 않으리. 결코 나는 같지 않으리. 물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같지 않으리. 결코 나는
바람처럼 난 변치나 갈길을 밝히시니 날길 밝히고 주 앞에 달리 나갑시다. 우리는 찾는 그 주여하시네 고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노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꾸준히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시오니 여기 계시니 주님은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이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같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지금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담대리 나아가리.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란은 이민이라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응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서우시는 그 손을 위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호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저희들의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교동문 제47문입니다. 시편 105편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를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계시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구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0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죄를 벌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증거와 술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신 후에 강연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했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힘입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산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이전처럼 제약을 받고
우리의 일상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상기후 현상과 전쟁과 기근 현상은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은 모두 다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임을 돌아봅니다. 이전처럼 우리의 일상을 정상적으로 돌리고 싶어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이 땅이 회복되고 모든 창조 질서가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들의 교회가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교회학교 교사와 봉사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카리스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온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주의 법을 섬긴다.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요,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예배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2년을 보내고요, 우리들의 교회가 3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는요, 야, 이게 3년 만에 하는 일이니까, 섬기는 그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전에 전교인 수련회 다 다녀오고 여름 성경학교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자라서 열매 많이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달려가는 데에 올 한 해 어떠 하든지 많이 자라고 그리고 많은 열매 맺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면의 전쟁 이기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내면의 전쟁. 전쟁이 시작되어지면은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은요, 전쟁 배상금을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쟁.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전쟁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휴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있는 군대가 말입니다. 전의를 상실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우수한 그러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의가 없으면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의가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싸우고자 하는 의욕. 싸우고자 하는 그 의욕이 바로 전의예요. 전의. 그러니까 군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전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전의를 상실한 그러한 군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군인들을 보게 되어질 때 참 기합이 빠졌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지휘관이 자기의 병사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우리 그 군인들이 내 부대의 이 부하들이 기합이 빠져 있는지는 아는지 이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어요. 우리가 북쪽과 싸울 때 공군력은 확실히 우세하다. 그러나 육군이 약하다.
당신은 북한에 있는 적병을 한 사람 맞았을 때 그 한 사람을 과연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휘관의 부대의 부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의를 불태우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저 사람 대신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대가 전의가 있는 그런 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가 두 사람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손을 들더니 내가 저 사람 대신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요, 전의를 상실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전의를 상실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저는 저 사람 대신 집에 가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군사가 정말로 많이 있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 내면에서, 다시 얘기하면은 마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전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에서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전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그 마음의 전쟁에서,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 되어지려고 하면은요, 이러한 전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 말이에요. 전쟁.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마음 안에서 항상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내가 속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냐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사탄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늘에서 아래로 이 땅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자꾸 천국 못 가도록, 하나님 닮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까지 싸워야 되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간다. 예?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나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영적인 전쟁, 내면의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 어디다 하든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부지런히 싸우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 여기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나라고 할 때에 거듭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는요, 거듭난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나는 분명히 어떤 나가 되었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다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러한 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나는, 거듭난 나는 무엇을 원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뭘 원한다고요? 선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선을 원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이러한 그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 우리 성도님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러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화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뭘 원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내 삶을 보니까, 내 행동을 보니까 마음의 소원은 선인데 실제 내 삶은 악이라는 거예요. 예?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거듭난 나는, 예? 어떤 나냐면은 진짜 자기예요. 진짜 자기. 예? 본 자아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거짓 자아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넘어지게 하는데,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자꾸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탄식을 하고 있어요. 네? 탄식을 해요. 어느 정도로 탄식하냐면요,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진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다른 그 현대인의 성경과 그 다음에 또 세번역 성경 이렇게 쉬운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마음을, 이 정도의 탄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의 전쟁에서 반드시 최후에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최후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고 있냐면은 구원의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지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지혜.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준다. 구원의 지혜를 준다. 네.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원이 뭐예요? 예? 예.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에요. 예? 구원이 뭐예요? 아니, 너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출.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구출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구출이 되어야 되냐면은 죄에서 구출이 되어야 돼요. 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디서 자유해야 되냐면은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 네? 죄에서 무엇이에요? 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사망. 네? 그런데 그 죄의 기원은요, 죄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죄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사탄. 그래서 사탄은 어떠하든지 세상에 많고 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자기 것 만들려고 사람들을 부지런히 뭐 하도록 만드냐면은 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사탄이 내 거라고 그렇게 접속하는 거죠. 너는 죄의 흔적이 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지금부터 내 종으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일평생 누구의 종으로, 누구의 포로로 살아가냐면은 마귀의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한 10번, 죄를 한 10,000번 지으면 사탄의 포로가 됩니까? 아니요. 죄는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의 죄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의 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하나만 지으면 무조건 죄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귀께 돼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몇 개 죄를 지어가지고 마귀 것 됐습니까? 하나 지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 명령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누구께 되어지냐면은 마귀께 되어져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자기의 삶을 주장하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에 종되어 살았냐면은 사망에 종되어서. 너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 너 다이어트 안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먹다가는 죽는다. 어제 떡볶이 재료를 갖다 떡볶이 뷔페를 했어요. 예? 그래가 떡볶이 재료를 갖다가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해먹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그냥 무한정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거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은 어떠하든지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하는데 죄 하나만 지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냥 막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그 구원의 방법으로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지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그 형벌을 담당해야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냥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어떻게 공의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뭔가를 해야 그 사람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누구에게 다 담당시키셨냐면은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뭐 때문에? 뭘 보고 죄를 다 담당시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보고 나의 죄를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칭의를 얘기할 때에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칭의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칭의 얘기할 때에 칭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냐면 이 의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죄예요. 무죄. 무죄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죄의 형벌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칭의를 받게 되어질 때 그때 나는 무엇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냐면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죄의 형벌을 누가 다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가 다 담당했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그때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때에 내 형벌에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지옥 형벌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을 왜 가냐면은 죄의 형벌로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칭의 다음에 구원의 과정이 성화가 있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죄와 관련하여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냐면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내가 구원받으면은 그때부터 나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마귀가 내 주인이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엇에 따라 살았냐면은 죄의 본성에 따라 산 것이죠.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남과 북이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휴전선 밑에 지역은요 어디가 점령하게 되었냐면은 남한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위에는 북한이 점령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이러한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남한 내에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면은, 예? 남한 내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은 이 남한 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에 남한 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분명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당원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갱이들, 이러한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을 때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지냐면은 지리산이나 그 다음에 또 저 태백산이나 아주 깊은 그러한 그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 남한 땅덩어리 안에서는 누가 지배를 하냐면은 남한 정부가 지배를 해요. 북한 정부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찌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찌끼들. 예? 어떤 그 자료에 보니까 이 찌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찌끼. 실질적으로 누가 주인이 되었냐면은 성령이 거듭난 자의 주인이 되었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죄의 본성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았어요. 분명히 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요 찌끼가 아직 남아가지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나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악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분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옛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요 찌끼가 남아가지고 요 잔존 세력들 말입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그 잔존 세력들 말입니다. 분명히 이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은 북한 정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찌끼들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런 그 전쟁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러한 상태로 계속 가는데 언제까지 가냐면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는 자유하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죄의 찌끼들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악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찌끼들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후에서 막 조종하였던 사탄도 완전히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도 완전히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남한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찌끼들도 완전히 정리가 되어질 때에 이 나라는 완전한 자유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죄에서 자유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요 성화의 과정에 있는데 그런데 이 영화의 그 과정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모든 죄악된 본성의 그 찌끼들과 그 다음에 또 악한 마귀는 다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야 죄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가지고 제가 쭉 설명했어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때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형벌을 예수가 담당했기 때문에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전의를 상실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요 계속해서 누구에게 끌려가냐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찢기에게 계속해서 끌려가서 선을 원하지만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여기서 나는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어느 시점을 말하는가? 어느 시점? 바울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거듭난 그 상태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나는 거듭난 상태를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거듭난 사람일 거예요. 거듭난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러면 예수님 들어오세요. 네? 사도 바울의 나는 무엇이냐면은 중생한 상태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의 그 사도 바울의 그 나는요, 성숙한 상태의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면 미성숙한 상태의 사도 바울일까요? 이때가 성숙한 상태예요? 미성숙한 상태일까요? 응? 내 신앙이 성숙한 상태가 되어지면 이런 갈등 없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은 재림의 그 날이 와서 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 한 성숙한 사람이든지 미성숙한 사람이든지 이러한 마음의 갈등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죄는 점점 더 크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한 상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화의 그 과정에도 칭의도 거기에 내 노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거듭날 때에 우리는 내 노력 안 들어가요. 내 행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성화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전쟁하는데 자기 의지 가지고 뭔가 성화를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저는 많아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그 과정에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선을 원하는데 왜 매일 악을 행합니까? 성령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6장에서부터 7장에 집중적으로 성화를 얘기하는데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킨다면요 8장까지가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8장에서 집중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좀 자라갑시다. 네? 황 목사도 잘하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잘하고 잘하려고 하면 싸워야 잘한다. 싸워야 잘한다.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무엇과 싸우냐면 죄와 싸워야 이긴다. 죄와 싸워야 우리는 잘한다.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하든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태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우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추지 않겠습니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는 저희들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저희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나아가오니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353장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든 죄할까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박수 치면서 무성 높이를 흘리며 근사를 하는데 나 어디 편히 누워서 상박히 바랄까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이니 이 괴한 많은 세상에 수많은 권수는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온갖 적 싸울 때 이기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이니 그날이므로 십자가 불병들 깨달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나의 죄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저희들은 죄에서 저희 자신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해야 할 그 모든 형벌을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불의 그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내 행위는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과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선을 원하지만은 저희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 많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되 천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우자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최성래 성도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시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달 동안은 교회 나올 생각하지 말아버렸습니다. 어디 돌아다니지도 마시고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치료의 그 과정에서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정말 하나님 놀랍다 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본인은 그 기적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평 식구들도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넉넉한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잘 신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식당 봉사하고 있는데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설거지를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 속에는 다 책임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세상 일보다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5주차에 있으니까 5주차에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또 3주차에도 잘 섬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요 문화교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화요 문화교실 그 시간에 우리 강선숙 집사님께서 이 잽스라고 영어 성경 정철에서 하는 그 영어 성경 그 프로그램을 공부를 다 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워야 돼요. 그래서 섬긴다고 하시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또 더운 날씨 가운데도 코로나 이제 점점 또 이렇게 이제 확산되어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 코로나 걸리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2년 하반기에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